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홀로 서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나 자연적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 쉬운 인생이지만 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 예배를 찾아싸우니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비록 나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큰 것을 좋아하고 세상은 참으로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 그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자면 저희 평화의 교회 하나도 맞지 않는 교회임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맞지 않음이 우리의 자랑은 될 수 없지만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모두 옳다고 할 때 우리는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이 모두 그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용기가 없을 때가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저희 평화의 교회 교인들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우리의 삶에 지쳐서 힘들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또 새롭게 약속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모든 조건들이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히 서가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당분간은 일순간 조용한 듯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고가 세계 곳곳에 숨겨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 미국 땅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캔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은 아파하는 자들, 아직은 슬퍼하는 자들, 아직은 소외하는 자들의 목소리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정치인도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선한 의지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바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에 늘 평화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땅에 늘 정의와 평등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행여 살피지 않는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둠이 아직도 만연한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화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또 다른 공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이곳에서 자라나면서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기준들, 세상에서 출세라고 말하는 기준들을 따라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의 교회에 속한 교우들 중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 오랜 기도 끝에 기도하는 우리들이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의 고통 중에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으며 그들의 삶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행히 건강한 육신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좋은 사람부터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고요, 이삭을 기억하고 또 야곱을 기억하고, 신약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던 치더라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또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동시에 또 성경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인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팔은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꾀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어떤 교환적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꾀라는 말의 어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말은 악인의 꾀가 어떤 뜻이라는 얘기죠? 쫓기가 참 쉽다는 얘기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나는 A라는 사람은 나는 이런 의견이 있어. B라는 사람은 이런 의견이 있어. 서로 이 조화를 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편 1장 1절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듯이 바꾸어 말하면 딱 넘어가기 좋은 얘기라는 얘기인 거죠. 쫓아가기 좋은 얘기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가모니설로 교원 영색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말이 달고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좀 착한 사람들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멍청합니다. 그렇죠? 잘 속고 잘 넘어가고 맞아 그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랬다가 물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거기다 막 믿고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왜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고 그게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상투적인 모습입니다. 어쨌든 악인들은 그런 또 지혜로운 속된 의미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어쨌든 성경이처럼 의인과 악인이 서로 경쟁이란 표현보다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될지 어떤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다 보니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좀 판단이 유보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명에 떠오르는 그러나 아직은 이름이 없던 시절에 이 사도 바울을 픽업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서 사도 바울을 대단한 그 초대교회의 선교사로 설교자로 지도자로 키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팽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쫓겨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말고요. 바나바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성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냉정하게 쟤 버리고 가자. 근데 바나바는 또 자기의 조카였거든요. 함께 가자.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두 사람은 갈려지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참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이 어떡합니까? 신약에 무려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편이나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바나바는 밀려난 사람, 좀 무능한 사람으로 인정되기가 쉬운데 좀 판단이 유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젊은 사람입니다. 우리 길동 의원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SNS에 자기의 의견을 냈을 때 또 좋으면 막 사람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지만 나쁘면 막 거기다 욕을 해요. 왜 악플 다는 사람들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그 페이스북 들어보면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김기대 조심해 내가 너한테 언제 총 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그게 악플이에요. 남을 막 흉보고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플, 그러니까 악플이란 건 나쁜 리플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응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무플은 뭐냐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관심 없어. 욕도 하기 귀찮아 이러면은 정치인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기 신문에 자기 기사가 나쁜 거라도 자꾸 이름이 나는 게 중요하지 자기가 신문에서 잊혀지는 건 좋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이렇게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때로는 조금 판단이 유보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로 오래 관심이 없어서 이름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보던 이름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무풀의 대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설교로 나누고자 할 때 비느하스는 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무풀과 같은 존재, 반응이 없는 존재, 대꾸가 없는 존재, 잊혀진 존재, 그가 누구였더라, 그가 무슨 일을 했더라 궁금한 존재이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느하스를 설교의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아론을 잘 아시죠? 모세의 형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인 것이죠. 아론의 손자인데 아론의 가문은 또 제사장, 레위 가문이기 때문에 늘 이들에게는 제사장 직책이 계승이 되어서 비느하스도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전쟁에서 이길 땐 기분이 좋았지만 또 자연재해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전쟁에서 패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 광야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니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 뭐 보면 익숙해지겠지 하는 세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지역이라는 근처에 가서는요. 모압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게 지금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22장을 읽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보면 민수기 25장에 주로 있는 부분인데요. 민수기 23장, 24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근데 당시 모압의 왕의 이름은 또 발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왕이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자꾸 들어오니까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그를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금은보화를 많이 주면서요. 그래서 발람은 신이 나갖고 돈 주니까 아무나 막 저주하는 거죠, 이제. 그 저주를 하러 그 저주하는 그 지점에 가다가 갑자기 그가 타고 가던 나귀가 희한하게도 막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의 걸음을 멈춰 세우면서 그때 이제 발람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보다는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 예언을 함으로써 유명한 사건 다음에 민수기 25장부터는 갑자기 모압 사람들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도 하지 않고 서로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제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요. 모압 사람들과 막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을 우상을 막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그 지역에 연병을 그 장티푸스 병을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뭐 지금처럼 장티푸스의 원인은 뭐다 이렇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로 보였겠죠.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더 이상 축적하지 못하게 그날의 것만 먹고 그날의 것으로 끝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맛은 없었겠죠. 오늘도 많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메추라기는 조그만 새를 말하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하고 친해지는데 모압 사람들은 이미 그 광야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들의 음식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더운 그 광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젓갈 문화나 이런 것처럼 음식을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모압 사람들의 음식을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음식이 푸짐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제사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 보월한테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막 그야말로 우리가 광야에서 괜히 고생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음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성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랑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난잡한 음행을 벌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심리를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그 배후를 한번 제가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 장티푸스로 뭐 가족을 잃었거나 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거나 아니면 부모를 잃었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 제사장들이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다. 너희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긴 하나님의 형벌이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모세 앞에 탁 여자 하나 끌고 와서 음행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면 내가 진짜 여기서 정말 죽을 짓을 한번 해볼게. 날 죽여봐. 아마 이런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금수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겠어요? 막 분노가 치솟으니까 그래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깨끗하면 내가 여기서 가장 더러운 짓을 해볼 테니까 날 한번 죽여봐. 그러는 거죠. 이게 3000년쯤 된 이야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뭐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들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막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요. 근데 제가 왜 3000년 전 얘기라고 하냐면 조금 우리가 요거를 가볍게 우스꽝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좀 슬프지만 자, 그 사람이 음행을 벌였어요. 막 보는 앞에서. 그것도 모세가 보는 앞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지 이게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늘이 맑았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모세도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 야훼여, 지금 이 순간 저 천둥벼락을 쳐서 저 못된 것들을 쓸어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제사장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비느하스가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창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제가 왜 우스꽝스럽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비느하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보란 듯이 지금 장티푸스가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노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음행을 두고 하나님이 아무런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이건 하나님 체면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비느하스 입장에서는 그 잔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조금 관대하게 읽을 필요도 있어요. 뭐 그렇게 잔인하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생존 본능인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비느하스가 그런 잔인한 일을 하는 순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죽은 자의 제사 음식을 먹고 죄를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하여 응징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사들이 뭐 제사 이런 걸 굉장히 반대하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물론 제사를 지내지 말 것을 권고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압 사람들과, 즉 다른 인종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타 종교와도 교류해야 되고 또 다른 인종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럼 구약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죽은 자의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낡은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낡은 가치관이 배설해 놓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분노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물질 숭배가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이죠. 물질만 성취된다면 무슨 일을 해도 용인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근로자들을, 많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겉보기에는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 개발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은 자의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낡은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광야에서 신분제 사회를 유지하고 노예들을 부리고 여성들을 깎아내리고 고아나 유랑자들을 거지 취급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평등한 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등한 사회가 싫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좀 가진 사람. 야, 어떻게 사람이 똑같냐? 다 아래 위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엔 자기들은 낮은 신분이었다가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조금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상류 신분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평등 사회가 싫은 거예요. 공평한 사회가 싫은 거예요. 근데 모압 보니까 거기 막 질서도 막 이 신분제 사회도 막 돼 있고 뭐 그냥 막, 남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모압은 막 여성들도 존중 안 하니까 잘 됐다 그냥. 그래도 세상은 남성들이 지키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잡생각들이, 낡은 가치관들이. 그러니까 이 죽은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사 문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낡은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가 붕괴되는 위기에서 비느하스가 뛰어들어서, 비느하스가 그 일을 저지르면서 자기가 받게 될 비난을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거 제사장이라는 게 암만 분해도 그렇지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가 살라고 한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다 비느하스는 거기서 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느하스의 그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한 거다. 그러나 나중에 평화의 제사장이라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이려는데도 평화의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지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모든 전염병이 그치고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성경에 딱 2번이 나와요. 민수기 25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2장인데요. 뭐 두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본문을 택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민수기 25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지난주에 설교랑 조금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라고 하는 두 지파가 우리는 그냥 이쪽 가나안 동쪽 편에 그냥 진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모세가 화가 나고.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터전은 작게 해줄 테지만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싸움까지는 너희들 남성들은 군대에 동원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오늘은 세월이 훨씬 지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부족들이 나뉘어 살게 되었어요. 동편에는 본래 살고자 했던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 무슨 일인지 두 파가 갈렸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반,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고 나머지는 서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동쪽 편 지파들이 바로 서쪽 해안가에 엄청난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쪽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 옛날에 전쟁할 때부터 맨날 전쟁에 참여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은 한 제단에서만 모시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고 목사님이 나가서 교회 앞에 개척한 거예요. 건너편에. 지금 안 계시죠, 고 목사님 여기.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문장로님 같은 분이 이제 몽둥이 들고 저거 부시러 가자 이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압에서 일어났던 일과는 달리 어쨌든 한민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싸움을 하기 전에 막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은 화가 막 분기가 탱천한 거예요. 저것들 죽여야 된다. 예전에 쌓인 원한이 있었겠죠. 저 전쟁을 우리가 요단강 전쟁할 때부터 저것들한테 한 발씩 뒤로 빼더니 결국 저런 사단을 벌이는구나. 자기들끼리 독립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쌓은 높은 재단을 쌓을 때는. 그래갖고 비느하스가 거기 화해의 사절로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바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부올 시절을 잊었니? 부올 시절이 어디냐면 바로 조금 전에 민수기에서 설명한 바로 연병이 돌고 막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럴 때입니다. 너희 부올 시절을 잊었니? 그때 연병이 돌아서 얼마나 우리의 많은 동족들이 죽었니?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니? 근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니? 여기서 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계속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자 이 동쪽 편지파 지도자들이 비느하스에게 잘못을 얘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까지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절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제단으로 삼지 않고 그냥 우리 동쪽 지파들의 어떤 공동체의 단결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만 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느하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두고 동편 서편 나눠가지고 동족 상장의 비극을 만들려는 그 순간에 결국 비느하스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 그동안 비느하스에 대해서 무플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느하스는 모압 땅에서 그 부올 지역에서 거기에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폭력이 동반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켰고 지금 다시 이제 가나안 점령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가서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간의 비극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느하스는 그런 점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사람입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모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던 자들을 가만 놔두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가 보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많고 여전히 낡은 가치관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자기들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그 옛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는 그 사회. 우리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냥 이 역사 속에 한꺼번에 개입하시고 싹 쓸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비느하스와 같이 이름 없는 자, 유명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비느하스보다도 더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즉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 삶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날도 없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날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름 없지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가난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할 수 있고
우리가 근심 중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름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분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목사나 당회원들의 몫이 아니고 우리들의 몫도 남아있고, 세상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정치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은 자의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즉 낡은 가치관에 집착하는 자신부터 끊어내는 것이 우리같이 이름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개혁일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낡은 가치관, 죽은 제사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부터 나서서 과감하게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오늘 삶 속에서 우리 고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요단강 같은 휴전선을 놔두고 동편지파 서편지파 갈렸듯이 우리도 남북에 갈려 있을 때 우리는 화해의 사역을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분노하고 화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처신을 하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느하스처럼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비느하스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비느하스의 의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 뭘로 이루어지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시대는 구약 시대의 언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보인 그 행동을 의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룬다는 것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삶의 방편으로 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삼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오직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행동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무명한 자로서 작은 행동이지만 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한국교회는 전부 낡은 가치관을 신봉하는 집단 같습니다. 아직도 60년 전에 일어났던 거의 이제는 70년 세월이 다 되어가는 그 전쟁과 증오의 낡은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개발 독재 시대의 그 남을 짓누르고 올라섰던 그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마켓에 갔는데 마켓 앞에서 할머니들이 뭘 나눠줍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일당을 받고 나온 분 같아서 제가 필요 없는 걸 다 받습니다. 일단 그걸 빨리 털어내야지만 그분들도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심코 받았는데 보니까 LA에서 제일 큰 교회 선전지더라고요. 야, 이거 참 대기업이 이건 할 일이 아니지. 내가 속으로 이건 다 중소기업들 죽이는 일이지. 오늘 이렇게 대형화하고 오늘 이렇게 남을 누르려고 하고 오늘 이렇게 자기들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신의 제사상에 밥을 먹는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그냥 제사 지내는 건 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그 내용은 자기들이 지금 낡은 죽은 제사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평화의 교회인들은 모두 다 무명한 자입니다. 이름 없는 자들입니다. 비느하스보다도 더 초라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팁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힌트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팁은요. 낡은 가치관을 옹호하느냐 아니면 두렵지만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갈등과 전쟁이냐 아니면 화해와 평화냐. 아니면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과감하게 끊을 건 끊어야 하느냐.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편에 항상 쓰셨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는 이해하지 못해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명합니다. 정말 누가 나에게 악플이라도 달아주면 좋겠지만 무풀인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내야 될 순간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조금이라도 헌신하여서 비느하스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 참 무명한 자이고 근심 많은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할 일이 남아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부족한 죄인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알고 우리 세상에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 헤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라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